자, 오늘은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장 10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고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 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앞에 다른 일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결실을 맺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눴지요. 다른 나라에서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쏜다든지 전쟁 도발을 한다면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역들도 다 참여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전역한 예비군들도 다 함께 다시 소집돼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전쟁이 선포됐는데 그걸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꼭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간첩이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군인들 뭐가 발령되죠? 대간첩 작전? 진돗개가 발령되죠? 예, 진돗개 한 마리, 진돗개 두 마리, 뭐 이렇게. 우리 아이 아직 군대 가지 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왜 개를 푸나?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명령이에요. 그리고 전지상에서는 데프콘이 선포되고요, 발령되고요. 예, 그래서 다 용어들이 있어요. 다 데프콘 1에서는 뛰어다녀야 하고, 뭐 장전하고 다녀야 되고, 데프콘 3, 4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사항이 비상 사태가 선포되면 전쟁이 선포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적으로 간첩이 들어왔는데, 도전이 들어왔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영적 게으름으로 가만히 있으면 망가지겠죠, 우리가. 그래서 그걸 빨리 인식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캐치해내고 이것은 영적인 도전이다 여겨지면 바로 전쟁을 선포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우리 안에 미움이 막 불같이 미움이 일어난다든지 우리 안에서 혈기가 막 확 올라온다든지 때로는 음란함이 우리 안에서 확 불피어오르듯이 일어난다면 그때 그것에 맞춰서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캐치해내고 이것은 시험이다, 유혹이다, 마귀의 관계다 이렇게 딱 생각이 되거든 빨리 그것을 캐치해내고 전쟁을 선포하고 금식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해서 그것과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분별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승리하셨는지요?
네, 아멘. 네, 그렇군요. 저도 그 말씀을 선포하고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저도 저에게 있어서 제가 제 삶을 돌아봤을 때 미디어들이 저에게 목회자로서의, 물론 제가 일반 성도님들에 비해서 미디어를 그렇게 많이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미디어들이 저에게 영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보려고 줄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잘 안 되죠. 설교만 들어야지. 그리고 이제 듣다가 갑자기 팝업이 뜨고 막 그러면은, 저도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쇼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보는 걸 보고 그게 뭐예요? 그랬다가 쇼츠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다가 1시간이 그냥 갈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거보다 밤새기도 한다면서요. 지금 막 표정이 그게 뭐야 하는, 모르는 척하면서 다 알면서 표정이 그러신데, 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부터는 아예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3일간 미디어를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어저께까지 아예 유튜브를 켜지도 않았어요. 켜지도 않고 모든 미디어를 다 중지시켰어요. 그랬더니 저희 큰아들이 이번 주 주일날은 말씀이 좋겠는걸? 뭐 이렇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일에서 끝나지 않고 사순절 기간 내에 한번 미디어 금식을 해볼까 지금 마음속에 도전이 와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 선포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요? 영적으로 도전이 원수마귀의 관계가 캐치되거든, 영적으로 분별이 되거든. 근데 분별이 안 되면 할 수도 없겠죠. 분별이 되거든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에 맞서서 싸우라고.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신앙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데 그것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그것들을 끊어내는, 그래서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먼저는 이 말씀부터 풀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질문을 하는데 알려주시지요. 그런데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런데 바깥 외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나 외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들린다고요? 수수께끼로 들린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아듣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천국에 관련된 말씀이 수수께끼로 들리는 것이 하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지 않지요. 그런데 이 12절에 보면은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뒤에 풀어드릴게요. 이건 조금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보기는 봐도 알아듣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의 예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에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같이 선포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 복음에 다 순종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은 뭐 했다고요?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봐도, 표적을 봐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오늘 마가복음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가지만 고향 사람들은 배척합니다.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마태복음에서는 13장에 병행 구절로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은 8장에 나와 있고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이제 4장에,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이게 잘 비교하면서 보면은요,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해요. 그 복음서 저자들마다. 누가는 그 가시덤불에 가려진 열매가 맺히기는 하지만 온전한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는 뉘앙스로 기록했고요. 마태와 마가는 아예 열매 자체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요, 이사야의 예언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못 믿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의도적으로 아예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나 우리나 복음을 들은 건 마찬가지인데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것은 뭐라고요?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광야에서 죽은 1세대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만나도 먹었고요. 그렇죠.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도 경험했고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재앙들, 그 기적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본 것이 아무런 이득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도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람은 이제 이 본문 말씀이 뒤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요, 가진 자는 더 많아질 것이고 적은 자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천국의 복음이 풀어지도록, 그 수수께끼가 풀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 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그 기적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그들이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과 요한 사도도 인용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로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 12절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 다음에는 4장 25절에 이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고 다 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 막 이해되어져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5천 명이 먹었다고? 무슨 소리야. 여러분 5천 명이 먹은 그 비밀이 풀어지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읽을수록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어지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지,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고개 숙이고 겸손히, 목에 기부스하지 마시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네 가지 비유하셨죠. 무슨 밭이죠? 첫 번째는 길바닥,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 네 번째는 좋은 땅. 네, 그렇게 비유가 나옵니다. 씨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래요. 씨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하면서 듣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생략되어 있어요. 자, 돌짝밭은 어때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뭐 한다고요? 듣고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자,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말씀, 길가에 길짝밭 같은, 길바닥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서 일어나는 일은 뭐라고요? 사탄이 와서, 비유는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물어간다고 했지만 그것은 뭐라고요? 사탄이 와서 그 들은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 그러니 그 말씀이 그 사람 삶 속에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열매를 맺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그 길바닥 같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이 길바닥 같은 마음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이해가 안 되거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 이해가 솔직히 잘 안 됩니다라고 겸손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여쭤봐야 돼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사탄이 그 말씀, 들은 말씀조차도 빼앗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봐야 할 말씀은 돌짝밭 같은 마음이지요. 돌짝밭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뭐가 없다고요? 뿌리가 없대요. 사실은 좀 나은 것 같지만 돌짝밭 같은 마음도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돌 감람나무인데 예수님 참 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받아서 그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돌짝밭 같은 마음은 접붙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예 뿌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와 누가와 마가가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해요. 하지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예 뿌리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신앙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좀 더 나은 것 같다라고 받고 싶죠. 우리는 길바닥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나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는 뿌리가 없는 사람. 그런데 길바닥 같은 마음은 언제 티가 나죠? 바로 티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거부하는 게 티가 나요. 그런데요, 돌짝밭 같은 마음은 언제 티가 날까요?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뭐가 왔을 때요?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믿어야 돼? 에이, 싫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어느 선교단체와 함께 중국에 베이징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중국의 그 신앙을 박해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들은 얘기인데 교회들을 핍박하는데 십자가를 떼는데 굳이 불태운다 그러더라고요. 십자가를 그냥 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국의 지하 교회에 이제 교회에 있던 목사님인데 아직은 지하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 자꾸 공안들이 찾아오고 막 그런 일들이 막 그 시진핑의 그 핍박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는데 리더급으로 여겨지던 그 중국의 청년들 있잖아요. 그들을 이제 우리 목장처럼 가정 목장처럼 이렇게 이제 소그룹 단위로 이제 핍박이 심하니까 그렇게 이제 분리해서 리더들을 세웠는데 청년부 회장들 뭐 이런 사람들 리더로 세웠는데 그 목사님이 낙심한 표정으로 저희 선교팀한테 하소연한 게 이거였어요. 평상시에 그들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리더로 세웠대요. 그런데 그들 중에 대다수가 그렇게 하다가 걸리면 공안한테 끌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소그룹 모임을 갔다가. 그런데 그들의 중에 대다수가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리더 자리를 내놓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희한테 그 굉장히 낙심한 표정으로
자기가 평상시에는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다. 그들이 그래서 리더로 세웠다라고 한 거죠. 근데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는 버리고 간 거죠. 여러분들한테 한번 정면으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을 만약에 이제 믿음의 리더들로 세웠는데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떨 것 같나요? 저는 항상 늘 고백했으니까 오늘 손님들도 왔는데 또 고백하면 좀 창피하니까 그만 고백하고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 포기하시겠어요? 아니면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겉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어떨까?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인가? 뿌리 내리지 못한 믿음의 사람인가? 그런 돌짝박 같은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뿌리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에는 진짜 신앙인이 있고 또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종교인들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 종교인들은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는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돌짝박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로 가시덤불 같은 밭입니다. 가시덤불도 사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기타 욕심입니다.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입니다. 이건 마가복음만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그 밖에 욕심이 뭘까요?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돈에 대한 유혹,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타 욕심들, 그 정욕들. 어떤 사람은 도대체 내가 채울 수 없는, 이걸 버릴 수 없는 중독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알코올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도박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미디어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음란함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혈기가 그렇게 끊어지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말씀을 덮어버리는 가시덤불처럼. 그래서 이 인생은 열매를 맺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가시덤불 인생도 그렇게 좋은 인생은 아닙니다. 여러 지나친 우리의 욕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서 충돌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앞에 갔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 분노하시고 꾸짖으시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겉으로만 형식적인 신앙을 꾸짖으셨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시덤불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있다면 전쟁을 선포하고 제거하시고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인생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과 나눌 인생인데,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열매 맺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얼마나 좋은 인생일까?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길바닥 같은 밭, 그리고 돌짝박 같은 그 밭, 그 마음의 상태, 그리고 가시덤불로 엉켜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열매 맺는 삶은 어떤 삶일까 돌아봤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매 맺는 땅은 이렇대요. 이런 삶을 살게 된대요. 어떤 농부가, 이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제가 거기까지만 읽었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어떤 농부가, 하나님 말씀이 이제 땅에 뿌려졌는데 농부가 밤낮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늘 보니까 자라나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요?
왜 자라나는지, 어떻게 자라는지도 몰라요. 근데 자라긴 자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이 알아서 저절로 자라게 한대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말씀만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그 땅이 자라나게 한대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죠, 성경에? 왜? 하나님이라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요.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추수한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만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하셔서 저절로 자라나서 막 열매를 맺는데요. 너무너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한대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의 삶을 보고 저절로 막 전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보고 와, 하나님 나라가 정말 놀랍다, 신기하다, 나도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면서 저절로 막 전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는데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형통한 삶을 살지?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어보고 싶다. 그러면서 막 저절로 우리의 인생에 내가 뭐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막 생각만 하면 응답받는 이런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면은요, 겨자씨도 나와요. 겨자씨가 세상에 어떤 씨보다 작대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들어오기만 하면은요, 아까 씨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들어오기만 하면 자라나서 엄청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가지들을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열매 맺는 삶을 살면은요, 나만 좋은 게 아니라요, 나의 영향력 안에서 주변에 있는 새들이 와서 깃든대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그게 내 말씀, 마음, 삶 속에서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란 것처럼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그런 인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의 영향력 아래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인생. 그런데 어떤 가사처럼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그런 나무는 되면 안 되겠죠. 어린 새들도 찔려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가시나무 같은 인생은 되지 마시고 정말 어린 새들도 와서 깃들고 평안을 얻고, 그런 가정 되셔야 되고, 그런 직장인 되셔야 하고, 그런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 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 맺는 사람은요, 신명기의 이 말씀이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열매 맺는 인생이 이런 복된 인생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이 말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지키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도 말씀 그대로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 모든 복이 뭐 한다고요? 찾아온대요. 택배 왔습니다. 열어보면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그렇게 찾아오는 인생 얼마나 복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복이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늘 말하죠. 막 가는데 누가 따라와 자꾸. 그렇죠?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럼 뭐라 그런다고요? 여호와의 복입니다. 왜 그러시죠? 당신을 따라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이 따라다니는 인생. 우리 친구들, 손님들 오니까 오늘 반응이, 얼굴 표정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네요. 복이 따라다니는 인생 얼마나 좋겠어요. 막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 들에서도 복, 태가 복을 받고 땅이 복을 받고 집짐승도 복을 받고 곡식광주리도 반죽그릇도 복,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왜요? 들어와도 복이 따라다니고. 누구십니까? 여호와의 복입니다. 왜 그러세요? 따라다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복이 따라다니는 인생. 뭐만 받으면요? 하나님 말씀만 받고 귀담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4가지 밭의 비유는 니네 돌밭이야? 버릴 거야.
너네 가시던 불이야? 복 주나 봐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면 그 마음을 버리고 좋은 땅이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거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이런 복을 누리는, 복이 따라라는 인생 되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제 그것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그 4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나 침상 아래 두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말은 한 돼, 한 말 하는 그 곡식을 재는 단위의 그런 나무 그릇이에요. 그것을 그 말 아래다 덮어놓겠냐, 아니면 침대 아래다가 이렇게 등불을 내려놓겠냐? 아니다. 등경 위에다 둔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 말씀에 드러나게 한다. 말씀을 그렇게 등경 위에다 두면 감추인 것이 다 나타나고 드러나기 마련이다.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들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 있고 어두운 행실들은 다 제거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면, 말씀을 우선으로 놓고 살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움들은 사라지고, 그러면 열매를 맺는데 빛의 열매들을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등불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올려두십시오.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비칠 수 있도록 날마다 묵상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비추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열매 맺게 하셔서 열매 맺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되시길 또 한 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좋은 땅으로 자리 잡을까?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호세아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고 이제 너희들이 타국에 의해서 전쟁에서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이 쭉 있다가 갑자기 제발 회개해라, 묵은 땅을 제발 갈아 엎어다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너희에게,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다고요? 밭을 갈아서 무슨 씨를 뿌렸다고요?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둬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묵은 땅을 갈아 엎으라는 말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빛으로 돌아봤을 때 내 인생에 어두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실들이 있다면 그 묵은 땅을 갈아 엎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곡식 씨를 심을 때 어떻게 하지요? 거름도 준 다음에 어른 땅을 더 이렇게 소가 쟁기를 끌면서 갈아 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묵은 땅 기경하잖아요. 그래서 갈아 엎은 다음에 씨가 심어지면 이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 엎는 건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입술로 지은 죄악들, 또 우리 안에 넘쳐나는 미움들, 음란함들, 또 혈기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의 묵은 땅은 기경된다는 것이, 그러면 좋은 땅이 되죠. 그때 말씀이 씨를 맺고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고향의 식구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 사람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 누이들,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목수의 아들 아닌가? 근데 저거 어디서 저런 지혜를 얻었지?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4장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 인생에서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등불로 받아들이시고 비추십시오. 내 인생을 비추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에 비춰진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진 모든 것들, 하나님 싫어하시는 모든 행실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묵은 땅을, 돌짝밭을, 가시덤불을 갈아엎는 좋은 땅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땅이 되십시오. 그래서 복이 따라다니는, 열매 맺는, 놀라운, 내가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 형통한 인생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